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에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문득 이런 질문을 저한테 예, 했습니다. 아빠는 목사가 아니면 무엇을 했을 것 같으냐? 예, 생뚱맞은 거 질문을 이렇게 아들하고 대화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계속 했을 것 같으냐? 저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랬을 것 같다. 목사를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돈을 많이 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예. 그러면서 순간 제가 엔지니어로 있다가 목사로 이렇게 한 그 내 결정이 잘한 건지 제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음, 목사가 되는 것은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 소명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제가 그러면서 어, 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한 결정 잘한 것인가 이런. 가을이 단풍이 드는 계절인데요. 예. 뭐 지난주부터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벌써 단풍이 들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는 어떤 단풍으로 물들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마음의 정원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분들은 너무 삭막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정원이 사실 다 있습니다. 음, 그게 어떤 물이 이 가을엔 들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살았었는데요. 저희 집에 백야드가 있었어요. 뭐 일종의 정원 같은 거. 그런데 9년 동안 그거를 거의 뭐 방치, 목회를 하고 이러는데 뭐 그 정원을 이렇게 돌본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9년 동안 뭐 아무 손 안 쓰고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이 랄리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정원이 황폐되어 있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남은 1년 그 정원을 막 이렇게 치우고 가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음.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갖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아주 거의 소년 시절에 나라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오른팔처럼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는 때부터 사울의 정신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자기 옆에 수하처럼 있는 다윗을 그냥 창으로 확 때려 박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러한 걸 보고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놓으니까 다시 본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내가 왜 다윗을 죽여야 하지? 이러면서 다시 다윗을 불러들였어요. 다윗을 불러들이자 다윗이 또 혁혁한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거의 미친 생각이 발동해가지고 또 창으로 다윗을 또 확
박아서 죽이려고. 다윗이 또 도망 나가.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에게 네 아버지 본심은 도대체 뭐냐? 네 아버지 본심은 뭐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아니면 살려두겠다는 거야? 네 아버지 본심이 뭐야? 내 아버지의 본심을 내가 확인해 줄게.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짜니라. 다윗 그놈은 죽어야 할 자다.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은 죽어야 할 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인을 줘요. 야, 우리 아버지의 본심 너를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다윗 한 사람을 공개 지명 수배자로 삼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날이에요. 자기가 공개 지명 수배자로 공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때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에게서 죽임을 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일어나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죄 없는 자의 고난입니다. 이게 다윗이 뭐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에 공을 세운 것밖에 죄가 없어요. 사울의 눈에 난 것밖에는 아무 죄가 없는. 그래서 다윗의 이 도망자의 생활, 이 고난이 죄 없는 자의 고난, 욥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갓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갓 왕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망명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명.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는 내가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겨졌어요. 이게 최선.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손을 벌려서 나를 받아주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정치 구단이에요. 정치 구단. 그 땅의 왕은 사울 왕인데 벌써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은 그 땅의 왕감이다. 그 땅의 왕이나 마찬가지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신하들이요 이스라엘의 여론까지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론이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다윗이 이제 듣게 된 거죠. 자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자기는 내가 이렇게 망명하면 그냥 환영받을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대단한 장수인데, 내가 당신 나라에 뭐 귀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랬으면은 환영받을 줄로 생각하고 예상했는데, 우리 인생은 예상이 빗나가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지의 온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죠. 사울을 무서워해서 도망해서
아기스에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아기스의 앞에서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 예. 여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딱 와 보니까 사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러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가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다 같이 시작. 혹시 여러분은 지금이 아닌가요? 가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예수 믿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전혀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도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디 두려움이 확 이렇게 찾아오면 두려움은요 훅이에요. 훅 찾아오면 성경에 두려워 말라. 근데 이게 두려움은요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을 생각나기 직전에 이게 확 찾아옵니다. 예, 그 말씀이 생각나기 전에. 오늘 12절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 신하와 왕이 하는 신하들의 이야기, 이 사람 위험 인물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처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와, 자기 예상을 빗나간 것이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날에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그냥 두려워하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예, 완전히 설상가상이 된 것입니다. 예.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죽은 목숨이 된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요 딱 연기를 딱 한번 하고 싶어요. 예, 내가 진짜 한 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걸 딱 한번 차마 제가 설교자로서 이거 미친 행세는 이게 참 하기가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미친놈 행세를 그냥 해버린 거죠.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이게 아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처럼 바로왕이지만 이름이 다 있는 것처럼 여기 아비멜렉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1절과 3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6절에는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자가, 이 사지에 들어선 자가 이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이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자기가 방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12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한 것, 13절에 그가 미친 채 한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야 네가 미친 듯 행동을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했는지 순간 그냥 자기가 미친놈 행세로 그냥 확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미친 자 행세를 하니까요.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잖아. 미치광이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미치광이가 넘쳐나는데 블레셋은 미치광이가 많았나 봐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다 또 미친놈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당장 내보내라. 당장. 예. 당장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땅에 원수의 나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지. 원수의 나라에 수장 같은 사람이 이 앞에 왔는데 뭐 처단을 해야지. 그런데 처단이고 자시고 이 미치광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내 집에서 나가게 쫓아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죠? 아기스의 눈치를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할 수 없이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냥 탱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다윗은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구출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반드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죠. 다윗의 미친 채 한 행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미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추강이 바보 행세하게 된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미추강이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바보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게 가장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6, 7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제 앞에서 서울에 한 번도 살지 않았으면서도 서울에 대해서 서울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모른 채 하고 바보처럼 그래요? 그래요? 예. 바보처럼 있는 거. 예. 그래 바보처럼 안 있고 서울 가봤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 바보처럼 있는 시간, 그러면서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짓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는 비천하여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우리는 바보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신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이유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 보고 지금 미치광이가 됐는데 미치광이? 미쳤다. 그게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예. 꼭 아기스의 신하들 같아요. 저 미치광이니까 저 붙들고 이제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형적인 예수님의 전형,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밥으로 남는 시간, 그렇지만 그 시간이 가장 지혜롭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삶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이 구절이 반가울 거예요. 그죠? 삶과 하나님의 이 암송 구절이란 말이죠. 예. 봄에도 저하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 반갑죠? 예, 암송 구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회상하면서 뭐 오래전의 이야기는 아니고 방금 있게 된 이야기지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맛보게 된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아기스에게 피한 것은 그거는 아니었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아기스에게 피하게 되다니? 아기스란 말 뜻은요, I will terrify. 나는 너에게 겁줄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기는 피난처로 삼고 그 아기스에게로 피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 겁주는 사람이에요. 영 번지수를 우리가 잘못 찾을 때 있는 거예요.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거.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그 아와 아담하고 같은 only a man, 그냥 사람일 뿐, 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 다윗은 회상하면서 내가 아기스에게로 피하려고 하다니, 아니 여호와께 피해야지. 여호와께 피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로 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작.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누구에게로 피할 건가? 아기스? 아니, 여호와께로 피해야 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는 다윗은 그의 지금 방금 생긴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은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에 해당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골리앗과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나라잖아요. 그러한 나라에 거기에 빌붙어 살겠다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그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다윗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시면서,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He is good to me.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신 눈으로 다윗을 주목해 보시면서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렇게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다윗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잘해서 구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잘한 거는 없지. 아기스에게 손 벌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거기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잘한 것이 없는데 잘해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막다른 골목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그죠? 어떤 분은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관절이 쑤시고 우리 마음은 굉장히 쓸쓸하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제가 그런 가을을 이렇게 왠지 멜랑꼴리하게 이렇게 내가 이런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을을 어떻게 맞아야 되나?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을을 맞아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제가 엔터 신구약 성경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이, 그것도 한국의 출판사에. 제가 이걸 하게 된 것은 엔터 신구약 성경인데 거의 15년 전에 제가 엔터 신약 성경이라는 걸로 순례자의 센터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거의 15년 전에 한 권씩.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례자의 센터에 엔터 신약 성경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근데 계속 연재를 하는데 그게 좋다 이런 반응을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 신약 성경을 거의 27권이니까 제 생각에 몇 년에 걸쳐서 연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엔터 신약 성경을 제가 끝내고 사실은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세크라멘토에. 엔터 신약 성경을 하고 엔터 구약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엔터 구약 성경 이렇게 해서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거의 2년 반을 2년이군요. 2년을 이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마쳤어요. 제가 이 엔터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마치는데 제가 투자했던 시간이 한 10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마치고 난 후에 이거를 출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믿져야 번전이니까. 예,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알려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1000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거를 그냥 한번 한국의 출판사에 이거 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해볼까? 믿져야 번전이니까. 그죠? 안 하면 그만이고. 예, 그렇게 해서 몇 개 출판사에다가 제 글을 쫙 보냈습니다. 예, 뭐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뭐 규장, 뭐 이런데. 예. 그리고 제가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여기도 보냈는데 다 차곡차곡 우리 출판사의 팔러시에 의해서 목사님의 이 책에 저기는 조금 내기는 뭐 어떠합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책인 뭐 이렇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한 출판사에서 저희는 목사님 이 책을 저희가 내기로 정했습니다. 그런 앤서가 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제가 뭐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이 꼭 출판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저의 작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은 이 소리도 들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이 가을에 제 책이 나온 저기로 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사실 20불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데요. 목사가 저걸로 해서 뭘 돈을 벌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이거 제가 이거 페이를 다 하고 제가 산 것입니다. 예, 이거를 사실은 이 책을 하는데 한 권에 40불 정도를 들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선물로 그냥 다 공짜로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은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래서 해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드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러한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